여호수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열쇠였던 것을 그들은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소망 되심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개를 골라서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아주 짧지만 여러분 정말 깊이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고 마치 인생의 결론처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낙심과 불안이 늘 엄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만이 불안과 낙심 속에서 찬송할 수가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소망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소망이신 하나님을 버리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권면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을 삼는 자는 그의 삶에서도 소망이 계속해서 넘쳐난다라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488장에 보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저는 이 찬양을 장례식의 항상 마지막 하관 예배 때 이 찬양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과 같습니다. 결코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죠.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절망으로 표현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희망을 노래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장례식에서 이런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만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밀러 선교사님, 이분 한번 기회가 되면 이분의 흔적이 있는 곳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가보고 싶은데, 제가 이 청주에 있는 청주 성서신학원에서 한 학기를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를 그 신학원을 이분이 세우셨더라고요. 이 충청도 지역에 아주 중요한 선교의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한국 이름이 민로아 선교사님이신데 아주 가난하고 절망이 드리운 이 조선 땅에 정말로 자신의 그 풍요와 또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신혼이 이 땅에 들어와서 자녀를 어렵게 얻었는데 둘 다 풍토병으로 잃고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가 죽고,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조선 사람들이 그 선교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고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길래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여러분,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이 말이? 그때 민로아 선교사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지? 내가 어떤 예수를 지금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영감을 가지고 찬송을 작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곡이 우리 찬송가 96장에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송가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2절에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신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 다시 천국에서 만난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면서 본문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요, 사실 여호수아는 어떤 성경보다도 승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들이 막 숨쉬는 듯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장례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가장 위대한 승리의 기록이고 영광의 순간에 왜 어떻게 보면 좀 절망적인 그런 장례식으로 마무리하고 있을까? 본문에 보면 3명의 장례식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장례식이에요. 29절에 3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장사하였다. 두 번째는 요셉의 장례식이에요.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서 장사하였으니,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장례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입관 예배는 애굽에서 드리고 하관식은 그 후 400~500년 후에 가나안 땅 세겜에서 하관식을 하는, 33절에 엘르아살,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장례식이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죽음에 그들이 그를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장례식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죽음으로 이제 한 세대가 끝났다, 혹은 가나안의 정복의 역사가 이제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왜 이 마무리에 그것도 한 명도 아닌 3명의 장례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을까? 그 이면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장례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인의 인생의 그 흔적을 회고하는 거잖아요. 장례식 설교를 통해서든 아니면 장례 예배 때 추도사를 낭독하든, 또 우리 가까운 친지들이 모여서 고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추억하면서 함께 나누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인물들을 회고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장례식에 담겨있는 이면, 다시 말하면 이들의 삶의 흔적 속에서 우리에게 이 장례식을 바라보고 또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여전히 이들의 삶의 흔적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을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오늘 29절에 그의 삶을 이렇게 간단하게 묘사합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1장 1절에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서 여호와의 종은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모세 수종자, 개인적인 비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마치는 시점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 성경은 여호수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호와의 종이라고, 모세와 같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아주 마지막 이 한 구절을 보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끝나는구나.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한결같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계속해서 변화된 삶을 살았구나. 마치 우리가 욥기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그 역사가 바로 여호수아의 삶이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던 그때와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평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우스갯소리 얘기합니다. 야, 저 사람은 참 세월이 지나도 변한 것이 없다고. 이것은 칭찬인 동시에 칭찬이 아닌 것일 수가 있습니다. 칭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을 때,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구나. 그것이 아니라면 저 사람은 저렇게 오랜 삶을 살아도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여전히 인격의 수준이 애 같구나. 예수를 10년, 20년 믿었어도 똑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구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을 시작할 때와 마무리할 때 우리는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했지만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구체적으로 그의 이름이 전면에 나서는 때가 언제냐면요,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한 3개월을 광야길을 걸어가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 시내산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이스라엘을 기습을 합니다. 여러분, 인제 노예로 살다가 오합지졸로 홍해를 걷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싸울 수 있을까요? 싸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에게 기습을 당했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누구를 보낼까? 그래도 자기가 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비서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여호수아야. 네가 좀 군사들, 청년들을 좀 동원해가지고 지금 저 이스라엘 후미에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지금 치고 있는데 네가 가서 좀 싸워다오. 여호수아가 아니, 저는
모세를 옆에서 이렇게 그냥 비서하는데 제가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절대 복종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보내놓고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는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거예요. 그 손을 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여호수아가 이기는 겁니다. 이게 가능성이 없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이 압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의 불을 끄면 우리는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손을 한쪽씩 잡는다는 것은 우리도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의 손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로 인해서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그 첫 번째 한 가지는 이 전쟁을 책에 기록해라. 책에 기록하시라는 의미를 아시겠죠?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당부합니다. 뭐라고 당부하냐?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을 여호수아에게는 외우게 해라.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전쟁의 기록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외우게 해라, 이걸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전율이 돋았어요. 저는 어떻게 이 말씀이 묵상이 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의 후계자를 염두에 두고 있었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모세 후계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는 것은 40년 후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40년 뒤에 모세 후계자로 이미 여호수아를 낙점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전쟁을 기록으로 남겨서 기념하라고 했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이 내용을 완전히 외우게 하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전쟁의 기록을 다 외웠어요. 여러분, 나중에 모세의 안수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가나안 동편의 서편으로 이동을 시켜서 이제 전쟁을 수행할 때 지도자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그가 수행했던 전쟁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에요? 이건 사람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여리고 전투를 보세요. 전쟁에서 이겼나요? 아니잖아요. 가장 위대한 기브온 전투를 보세요. 전쟁에서 이겼나요? 전쟁을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이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치르는 전쟁은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배운 그대로 했어요. 모세가 항상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갑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에게 배운 그대로 합니다. 여리고를 전쟁할 때도 먼저 정탐꾼을 보내요. 아이성을 전투할 때도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고 보고를 받을 때 여호수아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낙심했을 거예요.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담대함을 잃지 않았어요.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왜냐?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투를 그의 심장 육뼈에 새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경험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전쟁에서 기록한 내용,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때 아무리 넘기 힘든 벽이 있고 아무리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가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요, 세상 사람들과 같으면 우리는 다 실패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여호와에 속한 전쟁으로 규정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 힘으로 하면 다 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다 실패합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손 내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온 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40년 전에 지도자로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낙점하십니다. 이거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에게만이 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여정 가운데 주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1년의 미래든 2년의 미래든 40년이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이 미리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앞길을 다 미리 보고 계십니다. 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는 인생의 여정 속에 승리할 수 있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할 때, 그래,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그분께서 내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미리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과정을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 하루하루의 삶의 자세와 내 삶의 방식과 내 삶의 마음가짐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어렸을 때 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때로는 외롭게 양을 치기도 하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자기 형들은 전부 다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혼자 남겨져서 양을 치고 있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직면했겠죠. 그랬을 때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그렇게 해서 많은 시편의 찬송들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이 목동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막 노래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삶의 오늘의 우리의 삶이 사실 미래를 결정해요. 반드시 우리들의 삶은요,
내가 어떤 것을 뿌리든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결실을 맺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뿌리는 거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윗처럼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그리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바로 그거는 하나님이 내 40년 후를 다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오늘 하루 때로는 내 삶이 외롭고 또 장벽이 갇혀있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고 희미해도 오늘 하루 뿌려진 것,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지고 뿌린 거는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1년이 될 수 있고 50년 후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달라질 거라 이 말이죠. 놀랍게도 어떻게 보면 그 어린 시절에 다윗이 수금을 탔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궁으로 진출한 계기가 어떤 거죠? 수금 때문이에요.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때 이스라엘에서 수금을 잘 탄 사람을 뽑아와라 보니 다윗이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궁으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 앞에 수금을 탈 때에 그 악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왕궁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가 목동 시절에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을지는 않았겠지만 그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조그마한 일이 결국은 그를 왕궁으로 진출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대로 왕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인생이 남으셨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70년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50년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10년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5년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금부터 살아가는 내일부터의 내 미래는 오늘에 의해서 내 미래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무엇을 뿌리느냐 그것에 의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오늘은 때로는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소망의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보고 계시고 섭리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최선의 경주를 경주하면서 뿌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을 외웠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외워 들리게 해라. 무엇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경험을 잊지 않고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는 자가 아니라 늘 그의 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의 삶의 기반으로 닦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뿌릴 것인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우리를 여호수아처럼 세우시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뿌릴 때 무엇보다도 삶의 자세를 견고하게 하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뿌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의 때에 맺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소망 삼아 현실에 직면하면서 열심히 뿌리시고 또 하나는 지금 오늘 하루하루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늘 기억할 수 있는 그 말씀 위에 내 삶의 기반을 세우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반 위에 우리를 큰 인생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청년들 속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많이 희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내 길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오늘 이 여호수아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침을 받는 우리에게 오늘 동일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자산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젊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고 또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인재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모세의 수종자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서게 될 날을 바라봅니다. 오늘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한 계획을 내가 믿사오니 오늘 하루 소중하게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 내 신비에 새기는 몸부림을 통해서 그 기반 위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멋진 집을 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삶을 내드리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의 역사가 나의 삶의 인생의 기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